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어나
지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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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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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구석구석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 주님이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러브스토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큰 상을 내리신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겐 여전히 자식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는 고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내게 자식이 없기에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란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론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겠습니까?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멘. 제가 밴쿠버에 온 지 이제 올해로 18회가 됩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저는 지금도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사실 수년 전에 정말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멈춰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은 간혹 한 번씩 저에게도 계속 찾아오긴 합니다. 그때마다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제가 먼저 하진 않았습니다. 부르심부터 모든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는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저와는 달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하신 것들을 지금까지 저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내용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서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해주마.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이 약속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최종 목적이 17장 5절에 나와 있는 열국의 아비, 즉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가의 건국설화에는 시조가 왕으로 등장을 하죠. 알에서 깨어났든 마늘을 드시든 결국 그들은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지도자로, 첫 번째 시조로 삼는 데 있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능력과 권력으로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왕과는 달리 자기를 내어줄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겨야만이 할 수 있는 아비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어느 지점이 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구원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비가 되게 하신 것은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들의 후손,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장을 봤었죠. 이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좁은 땅에서 자기 가축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였던 롯에게 선택권을 줬죠.
그리고 그 조카 롯은 소돔 땅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기름지고 비옥해 보였던 소돔으로 향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냥 롯이 떠난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롯이 버리고 간 그 땅이 오히려 후대가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떨어져 지내는 동안 일어났었던 사건이 곧이어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 14장은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15장의 약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연결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을 이 롯이 소돔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네 국가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을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쪽의 5개국 연합이 북쪽에 있었던 엘람 왕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엘람 왕에게 이 5개 국가가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라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결국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엘람 왕을 비롯한 4개국 연합이 남쪽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소돔에 지내고 있었던 롯은 오히려 14장 12절을 보면 자신의 재산을 약탈당한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던 마므레 지역의 족속들과 힘을 합해서 롯과 그 가족과 재산까지 모두 구출해냅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일행을 살레밤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갔고, 아브라함은 일국의 왕과 아주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어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라면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왕권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참에 아브라함도 나라를 세워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브라함은 무척 강해졌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한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하나님은 승리했음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서 이 두려움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북쪽 연합군이 침략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걱정이 자기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저는 새해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계획에 따라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왕국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왕국을 만들지 마라. 절대 목사가 교회의 왕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보금자리 교회를 조대호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 저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늘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살아갑니다. 너는 지금 너의 나라를 만들고 너의 왕국을 만들기 원하는가? 너의 가정에서 너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제가 왕이 될 상입니까? 제 상은 딱 그냥 머슴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왕이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국의 왕도 아닌 연로한 이 노인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니 자기 왕국을 욕심낼 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룬 양 나만의 신앙관과 공동체를 세워보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 방식으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든지 우리한테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시고 그에게 뜻밖의 위로와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찾아가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기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던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좋아 보였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제 방에 벽걸이 달력을 하나 걸어놨는데 이제 내일이 2월이잖아요. 2월 달이 되기 전에 미리 조금 좀 찢었습니다. 계획을 좀 보려고. 그래서 2월 달이 되기 시작하길래 이제 곧 제 책상에 앞에 있었던 이 벽걸이 달력에 달력을 찢었는데 1월 달을 딱 찍고 나서 2월 달을 보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큼지막한 글씨로 제 눈에 2월 달에 이미지 타이틀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확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하고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진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떨리는 손을 보시고는 그에게 얼른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이 중요한 관문인 15장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훗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모든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브라함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안심시켜 주셨죠. 자, 15장 1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약속을 하십니다. 보이는 우상에 익숙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는 우상이 자기에게 약속을 주거나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다 준 적은 없어요. 그저 그냥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심이 되었고 안정이 되었던 것 뿐입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왕국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왕국이 되어주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이 직접 맺으신 언약 1호로 세워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별도의 어떤 사건 속에 부르지 않으세요. 그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금 현재의 세계관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동선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라고 그 영역을 아브라함의 모든 일상으로 확대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고도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두려움의 새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겸손히 주를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큰 상을 내리신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겐 여전히 자식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는 고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제게 자식이 없기에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란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상을 내리신다 해도 자신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실질적인 어떤 결과, 바로 그것이 후손입니다.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집을 떠난 결정이 자칫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끝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눈으로 그 약속이 어떻게 앞으로 성취될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아멘. 이전까지는 나를 통해서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나는 그들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다소 이상적인 꿈에 대해서만 듣고 살아왔었습니다. 소위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아로 어린 시절을 자라온 분들이 가정을 이룬 후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넉넉한 사랑을 내가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녀일 때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늘 미안해하고 안타까워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언약의 물줄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저없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되어주십니다. 자신의 가문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도 믿음의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왕국을 만들지 않고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새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음을 알고 무척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굳게 믿게 되죠. 다만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 가라고 하신 것은 알겠는데 훗날 내 후대들이 정말로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게 되면 오히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충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론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멘. 400년 뒤에 이루어질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위해, 그리고 그 확신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 언약의 피로 아브라함에게 보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특별히 최고의 복종이나 아주 간절한 요청을 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그 신의 마음을, 노여움을 풀어주고 그 신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인신제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신이 응답할 것이라는 무서운 확신 때문에 피의 제사는 누구에게나 엄중한 약속의 증표가 되었던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가축 중에서 준비된 생명의 피를 증표로 삼아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9절에 나왔었던 제물의 내용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내용들, 나중에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암소부터 어린 집비둘기까지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모든 부자들과 아주 가난한 극빈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아가는 각자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요구하신 예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대들이 그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엄중한 만남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언약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변함없는 계획과 그 약속을 그 예배함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끝까지 믿어도 될까? 여러분 마음에 이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희생의 약속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이 두려움은 복음으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새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질문합시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만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뜨는 방송 설교나 방송 예배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 가족이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가정이 있다면 나 혼자서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부르심 앞에 선 여러분이 예배해야 이 두려움은 거룩한 경외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예배함 안에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